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군지 모르세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다 경건해서 전혀 TV를 안 보시는 것 같군요. 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뜹니다. 온 막 인터넷이 막 에녹 하면 이 사람 이름이 에녹입니다. 트롯 가수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누구죠? 네, 한지민입니다. 한지민.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TV에서 보던 걸 똑같이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영웅이 나오니까 어머. 사람들이 막 아줌마 세대들은 영웅이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럽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압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 모른다의 의미는, 자 여러분, 우리는 TV에 나오는 트롯 가수 에녹을 압니다. 배우들 다 압니다. 한지민을 알고 뭐 이병헌을 알고 다 압니다. BTS를 알고 영웅이를 알고 영탁이를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임영웅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 있습니까? 영탁이나 찬원이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교제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영탁이를 안다. 나는 영웅이를 알고 찬원이를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 그게 없는 겁니다. 그 알을 모르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언제나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적어도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이 됐는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절기 때마다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갔다 오면 이게 남쪽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이게 여로보암의 통치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북쪽의 단과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래쪽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거기에 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를 단 한 번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그리고 바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와 이 바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런 영향도 있고 다 하겠지만,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숭배하게 하는데 다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금입니다. 금. 오늘날로 하면 돈입니다. 돈.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나는 내가 영적으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와 바알 숭배, 도대체 이게 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바알, 그 의미, 그 우상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지 않고 정말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6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본 말씀 이어지는데, 이제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거대한 30만 명이나 되는 그 아람 나라의 군사를 거의 한 2,700 그 몇십 명으로 이겼습니다. 청년이란 단어를 살펴봤었죠. 나르, 소녀, 소년, 어린이, 그 연약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군대 양식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이스라엘은 그냥 두 무리의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군사 숫자나 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은 아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28절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이죠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아람 사람들이 1차 침략 때 왜 우리가 졌는가 자기들이 돌아가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다. 그래서 무슨 뭐 산에 어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졌다. 왕이여 이제 다시 사마리아를 치러 가는데 이제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하고 베나다드 왕이 그 말을 듣고 좋다, 그런 전략을 세워서 다시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람 나라가 2차 침략했을 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1차 때 우리가 패배했는데 이제 우리가 평지에 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고 다시 침략을 했다.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차 침략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람 나라가 두 번째 침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마 이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설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계속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내 몸이 안 따라가요. 기도 못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다 내 인생 마치면 내 자녀의 세대, 내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못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는 걸 할 줄 모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평지에서 싸우겠다고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또 너희들에게 승리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막 응답도 안 주시고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는 그렇게 해서 될 때가 아닙니다. 그냥 바알 신전을 세우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숭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네 기도 안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신단다. 28절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섬긴 그 하나님, 지금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혼합주의가 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가 알게 하리라.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죠. 여호와를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연예인 알듯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 수 있게끔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선수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딱 나누는데요. 좀 굉장히 여러분 집중하셔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독일 출신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유명한 말이고 참 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띄우냐면, 여러분 성경 23절 보십시오.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1차 침략의 패배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하면서 다시 침략해서 이제 평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겁니다. 분명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나라 왕궁에서 아람 왕 베나닷 2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람 나라의 왕궁에서 아람의 신하들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한 말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그대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람 나라 왕궁에서 아람의 신하들이 베나닷 왕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침략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하이데거의 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우는 것은 지금 이게 우상 숭배와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그 연결고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아람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한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그 영혼의 집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그 영혼의 집이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이 쓰는 단어 몇 개를 쫙 요약해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예컨대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감사, 찬송, 기쁨, 낮아짐, 겸손, 온유함, 성숙, 거룩, 성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막 이런 단어들이 막 줄줄줄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지금 영적인 상태,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영적인 걸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영혼의 성숙,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는 사람이 이런 단어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떤 한 사람을 분석할 때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 그 언어에 불평, 원망, 비교,
시기, 질투, 부정적인 언어, 파괴적인 언어. 그러면 여러분 그 언어만 들어봐도 그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답이 딱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면서 주님을 내가 닮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말들이 자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스스로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깨어 있는 사람은요. 자, 29절 보십시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두 번째 침략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냥 하루 사이에 아람 나라의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가능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그런 우리는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간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정말 여호와를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일터 사업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정말 회복시켜주고 은혜 주신 그런 기도 응답과 간증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진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더 깊이 알게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다. 와! 환호하고 열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도 할렐루야하고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그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승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왜 주셨지? 이 기적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지? 복음서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아는 쪽으로 모든 관심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34절,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아합 왕에게 이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베나닷이 아합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뭐 김광석의 거리, 정동원의 거리 뭐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아합 왕의 거리, 와 그것도 다메섹의 수도에, 와 대단하다. 또 더 깊은 의미는 이제 어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람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무역의 통로를 만들고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하라, 뭐 그런 의미로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깃한 말을 베나닷 왕이 했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34절 하반절.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베나닷 왕을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다. 하나님은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물리적인 전쟁은 영적 전쟁을 다 예표하는 거라고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전쟁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자, 그게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인데, 이 아합 왕이 자기 귀에 솔깃한 말을 해주는 걸 듣고 풀어줬습니다. 조약을 맺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적군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적군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하수인,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는데 아합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베나닷이 오늘 시간 관계상 분량이 길어서 제가 다 살펴보진 않는데, 왕이요 정말 왕은 인자한 왕이십니다 이랬더니 아합이 그 베나닷 왕에게 당신은 나하고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소나 양이나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자들, 그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정말 깊고도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다 병든 거, 돈 안 되는 것만 죽이고 아말렉의 왕도 기름진 거 전부 다 살렸어요. 자, 이는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점쟁이,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완고한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 완고한 것은 우리 성경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요. 사신 우상,
이게 한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대충 이해를 합니다. 사신우상, 사신우상. 이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가, 아니면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죽은 신이란 말이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한자가 아닙니다. 제가 써놨죠. 사신우상이라고 할 때 사신이라고 한 것은 사이비 신,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면서도 저렇게 번역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단해서 모든 아말렉에 속한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거 돈 되는데 뭐로 다 죽이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은 사이비 신, 사이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이비 우상, 이 사이비 우상, 저는 이 사이비 우상의 가장 결정체, 그게 뭐냐? 우리의 자아입니다. 부패한 자아.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이제 인간 안에는 자아 충만, 자기가 왕이 됐고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인간이 자기 중심의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아합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의 기본을 모르고 완고함으로,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사신 우상, 사이비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사이비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사신 우상, 그 본질은 내 자아다. 다음 화면요. 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이비 우상을 숭배하는 거, 왜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지 압니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입니다. 그 자아 숭배가 사탄 숭배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그림 보고도 은혜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불상이 우상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불상이 우상이 아니라 불상 아래 글자를 보십시오. 화면이 좀 작은데, 불상 아래 소원성취, 글자 보이십니까? 불상이 우상이 아니라 이 불상을 통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 이게 진짜 우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신 우상, 이 사이비 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웬만한 거에는 분별을 하죠. 그런데 그 가장 우상 숭배의 가장 밑바닥에 자아 숭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속습니다. 마귀한테 다 집니다. 마귀가 막 띄워줍니다. 높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게 딱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게 하고. 근데 거기에 취하면 사람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것을 제가 언어는 영혼의 집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 그 단어들을 다 정리해서 조합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답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사신 우상에게, 오늘 왕이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계획하신 베나닷과 당신과 나는 형제요 하면서 살려줍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아각과 그 군사와 기름진 모든 것들을 다 살려줍니다. 이게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왜 살려줍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여기까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끝까지 넘지 못했던 그 금송아지 바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게 내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인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 인사받고 늘 상석에 앉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결코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데 저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이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이, 그래서 정리합니다. 언어와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한 거, 그 가장 밑바닥에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 숭배가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